의식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Explode! 세상이 감당 못하는 폭발하는 믿음으로. 매일 하는 그 루틴의 중요성을 제가 언제 알게 됐냐면, 한 번은 운동하러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에 갔는데, 이렇게 스팀룸이 있잖아요. 사우나 스팀룸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스팀 사이드에서 김이 팍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뜨거운 김이 확 나오는데, 거기다가 코를 박고 그 스팀이 쫙 나올 때 거기서 이렇게 흡입을 하고 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늘 그 시간에 운동하는 시간이 일정하니까 늘 가면은 그 친구도 꼭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있어 스팀이 쫙 나오면 거기다가 또 코를 박고 근데 이게 몇 날 며칠 되니까 내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너 왜 맨날 거기다 그렇게 코를 박고 그거 하냐 그랬더니, 이걸 하면은 1년 내내 감기에 안 걸린대. 그래가지고 그 김이 쫙 나올 때 그걸 코로 쫙 빨아들이면 이 붙었던 모든 감기균이 다 떨어진다는 거야. I don't know whether that is true. 그 스팀으로 감기균이 죽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anyway.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건강해 보여요. 그래서 guess what? 따라했죠.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걸 보면요, 따라하고 싶어요. 누가 옆에서 매일 똑같이 항상 루틴하게 하는 거 보면 따라해보고 싶어요. 그게 루틴의 어떤 파워가 아닌가 싶어요. 매일 정기적으로 항상 그 시간에 하는 것, 그 루틴 하는 것이 실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밥 먹는 거 루틴이죠. 씻는 거 루틴이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 자주 그것도 웬만한 사람에게는 루틴이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 루틴이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그 미션의 언덕에 올라 외치는 자의 그 모습은 일생일대 한 번 있는 전쟁을 이기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겼다 하고 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이 역대상 기자는 날마다 외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이 루틴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외치라고 얘기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을 외친다는 게 구원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사야 5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즉 평화를 공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굿뉴스, 구원의 메시지다 라고 얘기하는데, 평화를 외치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뭘 얘기하냐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로운데 평화를 외치라는 게 아니라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전쟁 중에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평화를 외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세요. 저는 전쟁 중에 없는데요. 내가 언제 총칼 들고 나갔나요? 영적 전쟁이요? 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한 주간 지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실은 우리는 매일 루틴하게 날마다 이 평화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절대절명의 필요성이 있어요. 즉 우리는 항상 전쟁 중에 있다는 뜻이에요. One way or another, we are in war.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지양과 복군군이 만나서 지지고 볶는 게 인생이다. 혹은 억만군과 진창량이 만나서 억만진창이 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실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온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신 분은 없는지요? 너무너무 바빴던 스케줄, 뭐 그냥 바쁜 중에 다니다가 또 접촉사고 내가지고 뭐 그냥 인슈런스에다 보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지난 한 주간, 또 친한 친구와의 브레이크업, 갑자기 부모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의해서 깜짝 놀라서 이걸 어떡하나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야말로 정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평화의 메시지는 전쟁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을 제가 본 것으로 보면 야, 이게 정말로 좋은 소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프간에 혹은 이라크에 자기 아들을 보내놓고 기도하는 부모님을 제가 봤어요. 와, 정말 절절히 눈물 섞인 기도로 아들을 위해서, 전쟁 중에 나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와, 가끔씩 들려오는 전사자들의 이야기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아주 그냥 새파랗게 질리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굿뉴스인가. 야,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 아들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에 있는 우리에게 날마다 선포해야 하는 메시지는 평화의 메시지예요. 구원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무슨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 또 뭐 지지군과 복군양,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생이 지지고 볶이는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점령당하고 죄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믿는 자를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의 공격 속에 우리가 쉬 자빠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치른 것 같은 지난 한 주간만 해도 우리가 아이고야 당했었구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격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죄로 말미암아 점령당하고 또 넘어지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같은 죄로 말미암아 끌려다니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죄에 종살이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우리를 언습하고 우리를 정말 목을 잡아 끄는 것 같은 죄악의 유혹도 나는 연약하니까 끌려가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선포하라. Routinely, every day, preach against you, preach against people. Every day 선포해야 할 구원의 메시지, 평화, 즉 이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 이 죄악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충분히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미 죄악의 유혹이 왔을 때 넘어가지 말고 지난번에 넘어졌으니까 이번에도 또 넘어지겠구나,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미리 겁을 먹고 항복하고 백기 들지 말고 올 테면 와라. Preach every day. 구원을 선포하라. 나는 자유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once for all 단번에 해결하셨다. 나는 넉넉히 죄를 밟고 이길 수 있다. 선포하란 말이에요. 미리 죽지 말고, 미리 항복하지 말고, 미리 기민하고 야 오늘까지 말고 내일부터 하자 이러지 말고 오늘 또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죄의 전쟁,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 가지고 지금 전쟁 중이세요? 선포하세요. 이 말씀 선포하세요.
확실하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까불지 마라. 날 넘어뜨리려고 또 엄습하지 마라. 이번엔 내가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심장을 향해서 선포하라. 루틴. 또 아직도 죄악의 관영하는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선포하라. 루틴. everyday. 미션의 언덕에 올라가 외쳐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옥중 서신 중에 소위 감옥에서 갇혀서 썼던 서신 중에 어디를 읽어봐도 나를 여기서 빨리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거 부탁했다고 나쁜 건 아니고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참 희한한 일은 많지.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빨리 풀어지게 해달라, 이게 기도 부탁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하겠죠, 그런 기도 부탁. 근데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은 그게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좀 높은 사람 아는 사람 없냐, 교인들 좀 수소문해가지고 좀 권력 있는 사람 있으면 좀 알아서 로비 좀 해서 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이 감옥에 있는 기간을 단축해달라, 뭐 이런 식의 부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에베소서와 같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6장 같은 데 보면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have the full armor of God, 그리고 fight 이거예요. 싸우라 이거예요. 싸우라. 자, 여러분 옥중 서신에서 나 좀 도와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좀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군 무장하고 완전히 다시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기라. Let's fight 이거예요. 파이팅 이거 하고 있어요. 파이팅.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재판하는지 솔직히 그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도 사도 바울이 당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이것 말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Can you say that?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해요. 너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한번 해보세요. 너 나하고 똑같이 됐으면 좋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하는 사람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겠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 잘 못해요. 왜 못하냐면요, 교만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진짜 교만해서 못하는 거예요. 겸손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못해요. 진짜 겸손한 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못해요. 교만해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이거는 뭐 누가 원하겠어요. 근데 이거 빼고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힐 수도 없이 하는데 이거 빼고는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왜요? 뭐가요? 주를 위해서 사는 이 자유, 내 감옥 안에 서서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 자유, 정말 보람 있게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 포만감, 보람, 배를 굶어도 행복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행복하고, 자동차가 뻥 끊어서 옆에 세워가지고 타이어를 바꿔도 행복하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길에 빵꾸 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할렐루야 주여. 그 누구도, 어떤 악한 영도 그를 패배감에 잡아뜨릴 수 없는, 아무리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마치 훅 꺼지는 촛불과 같이 평화가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입니까? 이 행복이 너무 행복해. 너도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마치 내가 너무 맛있게 먹은 거를 친구에게 전혀 교만함을 부리지 않고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야, 여기 가봐, 여기 진짜 맛있다. 이거 설명하는 데는 교만함이 없어요. 내가 맛봤는데 너 가봐, 너 진짜 이거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진짜 뭐를 기가 막힌 거야. 너 거기 꼭 가. 여기 무슨 교만함이 있어요? 내가 먹었던 거 너도 꼭 먹어봤으면 좋겠다. 여기 무슨 교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정말 날마다 선포할 이 구원의 메시지,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을 뭐 1년 행사로 111 외치면서 하는 1년에 한 번 이벤트가 아니라 This is something that you should do routinely, every day, 날마다 선포해야 할 메시지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날마다 외쳐야 할 메시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이사야서 52장에서 나와 있는데 그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산을 넘는 그냥 그 모습이 아름답다. 산을 넘는 그 땀 뻘뻘 흘리면서도 씩씩거리면서도 막 머리에서 김이 나면서도 산을 넘어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인체 중에 제일 멋없는 게 발인 건 아시죠? 발톱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황홀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도 아무리 이뻐도요 발은 별로 안 이쁘대요. 우리 와이프는 근데 발이 이상하게 이쁘더라고. 근데 어쨌든 여자들은 발이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이게 샌들 이게 할 때 페리큐어를 안 하면은 샌들 신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토네일. 그러니까 근데 뭐가 아름답다고 발이 아름답다고 했을까? 이거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데 그 1세기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Jewish War 해가지고 유태인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줄리어스 시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로마 군인, 줄리어스 시저 장군 밑에 있는 로마 군인이 백전백승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요즘은 신발이 다 좋아가지고 그냥 사가지고 바로 신을 수 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새 운동화를 사더라도 이 등이 뒤꿈치가 까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일주일 신어야 조금 발에 익었던 시대가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안 그렇죠. 그냥 바로 사가지고 바로 신고 뛰어도 상관없겠죠. 근데 여러분, 맨발로 뛰는 거하고 운동화 신고 뛰는 거하고 뭐가 더 빨리 뛸 것 같아요? 안 해봤으니 뭐 알아야지, 그렇죠? 지금 같이 우리가 표면이 좋으면은 뭐 비까비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산을 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신발에 그 기동력, 신속성이 달려 있어요. 신발을 잘 신어야 빨리빨리 다녀요. 그래서 백전백승했던 이유가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의 기동력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여기 오려면은 적어도 일주일 걸린다고 생각하고 이 준비하고 있는데 3일 만에 자기네들 코앞에 와가지고 허를 찌르는 것이 줄리어스 시저 그 군대들이 하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준비되기 전에 들이치는 속전속결의 백전백승의 비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신속하게 기동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쓴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1980년대는 퀄리티의 시대, 1990년대는 리엔지니어링의 시대, 그리고 2000년도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속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의 시대. 그냥 미루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년에 하자. 뭐. 때가 되면 되겠지. 이 놀라운 구원의 선포를 그렇게 지밀렬 미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미션의 언덕에 올라 날마다 routinely every day without ceasing 외치라 라고 했을 때 신속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그적거리는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즉시로 순종하여 달려나가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은 산을 넘는 발이 뭐 그렇게 이쁘겠습니까? 산을 넘는 발은 여기저기 그 가시와 나무와 풀잎과 여러 가지 나무 가지들로부터 잡초들로부터 상체기가 난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산을 넘는다는 그 발은 고난의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내 이름 때문에 미움, 고난 혹은 억울함 당한 적 있냐? 라고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주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리허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 억울함, 고난 당한 적 있으시나요? Purely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의 모자람 때문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까탈스러운 성격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못된 인격 때문이 아니라 purely 예수님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상대로부터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요. Have you? Have you? 없다면 발빠르게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지 않은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즉 한마디로 불순종한 거 아니면 없어요.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살면 절대로 예수님 때문에 미움 안 받습니다. 순종하면 미움받게 돼 있다고 오늘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이 it's not enough, it's not sufficient. So he left some of the suffering so that we Christians should fill it up. So suffering that I'm going through is suffering that will fill up the gap that Jesus Christ left out.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But that's totally wrong. That's totally wrong. No excuse.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다고요? 그럼 what does that mean?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게 뭘까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과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미움, 이것의 연관성을 얘기하고, 그 연관성이 뭐냐면 어느 정도로 연관성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듯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듯이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역시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빌드업해가는 consummation, 완성해가는 redemptive suffering이라는 거예요. 그냥 재수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redemptive suffering. 한국말로 더 좋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redemptive suffering. 그냥 당하는 게 아니고 견디고 보자, 통과하면 끝, 이런 식의 suffering이 아니라 it's redemptive suffering. God intended, God initiated, God planned it, suffering so that you could fill up not the vacuum that Jesus Christ left, but you build up and consummate it so that you can be saved. redeem, 완전히 redeem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올라가는 것. redemptive suffering이라고 얘기했어요. 루마니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공산치하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완고하게 전하다가 결국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한 후에 바로 쓴 책이 Suffering, Martyrdom and Rewards in Heaven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조세프 턴 루마니아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 꽤 두꺼운 책이에요. 한 400몇 페이지쯤 되는데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고난과 순교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만 한다.
고난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들이며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갖고 있는 마지막 목적을 하시기 때문이다. 아하, 여러분이 당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기름 부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There's no other way. 다른 얼터너티브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서퍼링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 그게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인스트루먼트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고난을 하나도 낭비할 게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한 것이든 간에, 주를 위해서 잠을 못 자가면서 일했던 그런 것이라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물바가지를 썼던 경험이라든지 간에, 아니면 다시는 나한테 종교 얘기하지 마, 안 그러면 너랑 나랑 친구 안 할 거야 하고 험악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embarrassment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쓰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는 redemptive suffering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래요. There's no other way.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가끔 하면서 위로를 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크게 들어쓰시려고 지금 고난을 당하시나 봐요. 그러면 그 순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크게 안 들어쓰시면 안 될까요? 크게 들어쓰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크게 들어쓰시기 위해서 크게 고난을 받아야 되면 I don't like it. I don't want to. 그냥 아주 가늘고 길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굵고 짧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훈련시키나 봐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 훈련받기 싫어요. 뭐 크게 들어쓰시려, 그냥 이렇게 미리오거로 그냥 가늘고 길게 살래요. 그냥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쓰시는 방법이 고난이래. 고난. 피하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즉 산을 넘는 발의 그 상처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완벽한 ultimate 그 고난의 가격은 우리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계시록 5장 9절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얼티밋 고난의 가격을 치르신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 단순한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아니, 영광스러운 상처, glorious wounds,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상처, 영광스러운 상처뿐인 영광, something like that.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함이니라. 이 고난이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영광을 향한 스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생각한데, 이 말은 계산하건대 그래요. 캘큘레이터를 이렇게 탁탁탁 찍어 보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계산해 보니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가 받을 영광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분되는 게 아니라 이 영광이 way over here, way over here. 비교가 안 된다. 루틴이 매일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매일 하는 일이 결국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게 한다는 아주 중요한 레슨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의 제목을 하나 드리겠는데, 제가 염려되는 게 고민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 다음 주일에 제가 위임식이잖아요. 근데 그날이 슈퍼볼 선데이예요. 제가 동부에 살 때 뉴 잉글랜드에서 15년 살고 왔어요. 매사추세츠 커네리컷에서. 근데 이번 슈퍼볼에 올라가는 풋볼 팀이 시애틀 팀하고 뉴 잉글랜드 팀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친구들이 목사님 위임식 옮기셔야 되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때는 슈퍼볼 선데이예요. 목사님 위임식에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염려된다. 나도 내 위임식 안 올까 봐 걱정된다. 혹시 내가 안 보이면 내가 풋볼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뉴잉글랜드 그 풋볼 팀이요. 요번에 슈퍼볼 6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 10년 사이에 6번 슈퍼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수들 이렇게 보면 이게 쿼터백도 잘하지만 이게 선수들 보는데 가끔 이렇게 프로 선수들 이렇게 트레이딩 하잖아요. 근데 왜 선수들이 좀 잘하는 선수들은 트레이드 될 때 이렇게 얘기해요. I wanna be in a winning team. 나는 이기는 팀에 챔피언십을 따는 팀에 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게 굉장히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미션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헌신하자 해가지고 기도와 또 여름 단기 선교, 그리고 우리 선교 헌금 작더라도 우리가 떼서 5불이라도 10불이라도 선교 현장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헌금 작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안 해도 선교는 돼요.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사인업 안 하고, 한 사람도 쉽게 해서 선교 헌금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한 사람도 단기 선교 이번 여름에 안 나가겠다고 그러고, 한 사람도 선교에 대해서 기도도 안 하겠다고 한다 할지라도 I guarantee 선교는 돼요. 하나님의 선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세요. God says He will do it and He's gonna do it. We believe. 맞죠? 여러분이 안 해도 해요. 근데 왜 여러분에게 자꾸 하라고 그럴까요? 왜 하라고 그럴까요? He wants you to be in a winning team. 그거요. 그래서 여러분이 챔피언십 링을 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땅 끝까지 이뤄 복음 증거하는 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안 하시면 순종 안 하시면 여러분에게는 you have no ring, no championship ring.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고난, 챔피언십 링, 땀 흘리고 난 후에 영광, 챔피언십 링을 끼게 된다는 사실.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축복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상처가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이유는 영광이 있어요. 챔피언십 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백조의 호수 프리마돈나,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프리마돈나가 되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 넘는 발은 실은 이래요. 한번 보실래요?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상처나 있고, 저 발이 백조의 호수 프리마돈나의 발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얘기합니다. 너무 아름답다라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백조의 호수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 챔피언의 영광스러운 윙을 낀 모습을 본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뚫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 루틴 과정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발이 저렇게 뭉그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산을 넘으라는 거예요.
상처 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산을 넘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routinely every day preach against you. 우리의 심장을 향해서 설교하고 preach against our neighbors. 우리 이웃을 향해서 선포하고 우리 직장 동료를 향해서 선포하고 내 클래스메이트를 위해서 선포하는 날마다 이 복음을 외치며 나아가는 길에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절교 선언을 당하고 embarrassment를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챔피언십 링을 끼는 영광스러운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미션의 언덕에 올라 외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루틴이 주의 말씀을 외치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 어제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하고 쉐어링 할게요. 요즘 그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그 인기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그 본 사람 손 들어. 본 사람. 안 본 사람. 오케이. 안 본 사람 어떡할까? 내일 나올래 다? 어떻게 좀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실은 나 목사님 세대도 아니고요. 제 부모님하고 저 세대 사이에 있는 분이 주인공이에요. 나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그 초등학교 때 겪은 6.25 전쟁을 초등학교 때 겪은 그 덕수가 그쵸 주인공이 초등학교 때 6.25를 겪는 그 나이니까 자, 그 나이인데 그 시작이 흥남부두에서 흥남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완전히 다시 이제 일사후퇴 막 이제 중공군이 몰려와 가지고요. 완전히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 혹한에 후퇴를 할 수 없고 흥남부두에 모여 가지고 철수하는 그 미군 그 군함들을 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군함에 그 모든 무기들을 실으면 사람 태울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바글바글 몰려있는 사람을 놔두고 그냥 배가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그 통역 장교가 그 제너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놔두면 죽습니다. 데려가야 됩니다. 데려가면 계속 얘기하는 그 영화에도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들은 얘기는 이 그 통역 장교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통역 장교가 얘기를 하는데 그 결국은 그 배에 실었던 탱크 뭐 모든 무기도 다 빼내요. 사람 태우고 다 다시 결국 설득당해서 다 빼고 그 배에 사람들이 있는 만큼 다 태우는데 몇 명을 태우냐면 14,000명을 태워요. 예, 정확하게 14,000명이래요. 근데 그 흥남부대에 몰려왔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2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20만 명 중에 14,000명만 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14,000명을 태웠나? 여러분 식으로 뭐 first come first serve로 먼저 오는 사람 탔다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통역 장교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통역 장교가 그 제너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공산당이 내려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제일 먼저 죽는다. 그래서 제일 먼저 크리스찬부터 태워야 된다. 다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살 확률이 크다. 근데 크리스찬은 무조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 무조건 죽는다. 크리스찬들을 태워야 돼. 자, 그럼 20만 명 중에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가릴까요? 여기 써 있어요? 네? 크리스찬은 어떻게 생겼어요? 뭐 티피컬한 크리스찬 루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잘 들으세요. 주기도문 외우라고 그랬어요. 사도신경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거 못하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지금 놀라는 사람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은 죽었어요. 벌써 흥남부두에서 배 못 탔어요. You're out. 예? 그래서 올라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걸 물어봤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했는데 흥남부두에서 그 배 탄 사람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이 나 흥남부에서 그 배 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분 부모님이
데리고 탄 거예요. 실은 그 완전히 갓난아기를 데리고 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도신경을 외워서 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해요. Routinely, sometimes without even know the meaning of it. Habitually, you just say without any meaning into it. Routinely. 근데 그 루틴이 생명을 살렸어요.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매일 아침에 큐티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죠? 심지어 밥 먹기 전에 식기도 하는 것조차도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죠? 사람들 보면 안 하고, 직장에서 아우 종교 이렇게 뭐 인포스 하는 것 같으면 안 하고, 남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 같으면 괜히 누가 뭐라도 하는데 안 하고. 여러분, 루틴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루틴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을 살려내는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바로 서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전쟁 중에 있는 나, 전쟁 중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구원을 날마다 루틴이 선포하라. 피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넉넉히 이 시험을 이기고 죄의 노예로 질질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껍벅 죽어가는 그런 모든 찬란한 것에서 눈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젊은 청년답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전부 참새같이 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독수리와 같이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가는 진정한 예수쟁이들답게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루틴이 결국 우리를 살려낸다는 능력이요 영광인 걸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 드리는 것,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것,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도신경이든 주기도문이든 주님 앞에 하는 이 날마다 하는 이 루틴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뚜벅뚜벅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예수 믿는 청년의 길,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길을 가는 진정한 주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청년들이여,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루틴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가 행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루틴이 아니라 어쩌다 하는 이벤트가 돼버리는 참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 시대에 믿음의 청년들을 일으키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 루틴이 되는 청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벤트성 크리스천 말고요, 루틴 크리스천, everyday 크리스천, every moment 크리스천, once a year holiday season 크리스천 말고요, every second 크리스천. We need real Christians. 진정한 청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삶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뭐에 지금 흔들리고 어떤 전쟁 중에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아직도 노예처럼 끌려다니고 있는 그것은 도대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매일같이 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감당하겠습니다. 신속하게 발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당장 예배 끝난 후부터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청년들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짧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짧지만 우리 한 마음을 다해서 주여 힘있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